사순절 점점 무르익어가고 깊어가고 있는데요. 사순절의 의미가 그저 내가 움츠려들고 또 내가 절제와 근신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또 영광의 길, 또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길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보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은 1부 예배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요, 2부 예배는 한국 컴패션 부대표인 양순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은 북한 선교, 또 특별히 북한 교회 어린이 센터를 건립을 위한 우리 교회가 비전 예배를 드렸고 이제 협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부 예배는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또 2부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양순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패션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4분 동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이자 우리 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고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참혹한 전쟁으로 뒤덮인 1952년 한국. 모든 것을 잃은 한국 땅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전쟁 고아를 보고 큰 충격에 빠진 한 사람, 스완슨 목사. It was as though the roar of the motors kept repeating, "What do you intend to do about them? What do you intend to do about them? What do you intend to do about them?" 한국의 어린이들을 잊지 못한 스완슨 목사. 한국 어린이들을 위해 삶을 헌신합니다. In Korea, there are thousands of boys who walk the roads and the streets carrying a little tin can pail. 1952년 스완슨 목사는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 컴패션을 설립하였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은 컴패션의 양육을 받으며 미소를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컴패션의 이야기는 이렇게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컴패션은 한국의 전쟁 고아들에게 엄마 아빠를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1952년부터) (1993년까지) 컴패션은 41년간 한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으로 컴패션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 한국은 유일하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컴패션의 10번째 후원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받았던 사랑을 갚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꿈을 이룬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해 한 어린이를 위해 한 후원자가 만들어가는 놀라운 이야기. 지금도 컴패션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It's more than being a sponsor. So me having a sponsor, I'm very proud of that. First of all, I want to say thank you to my sponsors. He used a channel of blessing, and that's my sponsor from Compassion. They are my everything. Because I really want to see them. I really want to hug them. 컴패션은 바로 한 사람.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컴패션을 통해서 우리 전쟁 고아들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영상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6.25 전쟁 이미 그 전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북한은 공산화가 되었고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열방을 이끄는 복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에서는 하나의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북한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북한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 센터를 세우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교회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약 202개 교회에서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에 가서 북한 교회 어린이 센터를 짓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교회에서는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온 성도들과 함께 비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비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북한 지역에 있는 2곳 정도의 어린이 센터를 건립하고자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받고 또 사랑을 받는 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또 사랑을 나누어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앞두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통일이 되었을 때 그것을 즉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은 막연해 보이고 멀어 보이는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특별히 북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우리 교육부서, 우리 아동부, 유치부, 또 학생회, 청년회처럼 마음껏 어릴 적부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어린이 센터를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가 되게 하소서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하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인데요. 그래서 17장은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던,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이 복음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알려지기를, 믿기를 원하신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신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북녘 땅에 교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에 숨죽이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 발각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성경을 찢어가면서 조금씩 나누어서 읽고 묵상하며 또 숨죽여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에서 시작된 그 은혜가 지금도 전해지고 그들이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요, 은퇴 권사님들과 함께 봤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그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해외에서 원조를 계속해서 북한이 받는데 원조를 주던 이제 나라에서 그냥 원조를 줄 수는 없다 하면서 북한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찬양 집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을 대가로 원조를 주겠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또 그들이 거짓으로 흉내내기를 하면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평소에 지하교회를 찾아서 핍박하던 공산당원들이 오히려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부흥회와 또 찬양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겠습니까? 처음에는 앞장서서 예수쟁이들을 잡고 죽이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 둘씩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형식적으로 원조를 받기 위해서 당의 명령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행했지만 점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결론은 모두가 순교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짐작하게 결말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처음에 그 악단의 이름은 승리 악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승리 악단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찬양 집회하는데 조금 너무 군사적이고 공격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바꾼 것이 신의 악단, 즉 하나님의 악단이라는 뜻으로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이 많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 멀리 이스라엘에서 이곳까지, 또 미국에서 이곳까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었고 복음을 증거해 주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포기하지 말고 또 통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북한 땅에는 복음이 전해졌었고 이제 우리는 다시 그 교회를, 성도들을 세우고 다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주님이 하나님 안에 그들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며, 또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야 되고, 이제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시 교회와 어린이 교육부서를 세워야 되는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될 때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고, 통일이 되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어린이 센터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멀리 생각하지 말고 북한 선교를 통일이 되면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면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겠지만, 먼저 우리가 자원하는 봉사자들이 준비되어야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센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일정액을 모아서 이제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그곳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을 위해서는 모든 교단과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생각들이 다릅니다. 지금 세대 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인 모습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안타까워할 것은 지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은 다음 세대들, 또 그 다음 세대들이 굳이 통일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통일을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북한은 북한대로 살고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산 가족의 1세대는 이미 돌아가셨고, 또 그 1.5세대, 2세대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 통일에 대한, 북한과 남한이 한 민족이었다는 것에 대한 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 땅에 교회가 하나였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한 나라, 한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과 모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통일이 된 대한민국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북한 땅에 다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북한 땅에 어린이 센터를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 선교를 하고 있고 많은 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후원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지만 그 길이 막혀서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북한을 후원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찾고 또 그것을 준비하면서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즉시 교회가 세워지고 어린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대장교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들을 후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들을 배려한다고 해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복음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다면 결국 통일은 우리의 염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전쟁과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전쟁을 행하신 것도 아니라 모든 것을 전복시킨 것도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낮고 낮은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순절 세 번째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기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구나, 이제 예수님의 생명은 끝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셨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는 메시아의 영광을 보이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 또 오늘 컴패션과 함께하는 이 비전 예배를 통해서 북한을 향한,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보고 믿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 어린이 센터를 세우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는 이 막중한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컴패션의 그 처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고아들이 발생했을 때 한 분의 그 스완슨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헌신하고 출발했던 그 모습이 컴패션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컴패션을 후원하고 전 세계 열방에 또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있는 믿음의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장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북한에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고 확신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의 교회들과 함께 품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만 보고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은혜를 북한을 향해서, 북한의 어린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25 전쟁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갈라지고 또 북한의 공산화로 인하여 교회와 또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컴패션을 통해서 북한 교회와 어린이 센터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대장교회와 또 북한의 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복음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통일을 염원하지 않고 북한 교회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또 북한에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나라의 통일이 되어서 다시 남과 북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